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여전히 마게도냐에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는 홀로 고린도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이로 인해 많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표현은 도덕적,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이곳은 타락했던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홀로 사역해야 하는 바울. 그에게는 분명 믿음의 동력자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자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죠.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유대인 부부로서 이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살게 된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직접 이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점포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천막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가정이나 해변, 극장의 햇빛을 가리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곤 했죠. 바울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의 점포에 찾아가 함께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맡겨진 선교의 사명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의 점포에서 천막 만드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누가는 바울의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저없이 전파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전 지역에서 많은 소요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박해를 경험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적과 비방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폭력 또한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은 옷을 털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자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며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선언하는데, 이 말은 이방인들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사역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후 바울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는 회당에서 여러 비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회당 인근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고린도 사역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시 회당장 중 한 명이었던 그리스보가 회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 옆에 세워진 유스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 회당을 찾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당한 위협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회당 인근에 있는 한 가정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용기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인해 한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실히 복음을 전함으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정,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재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준 곳이,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교회라 말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하며, 우리의 삶은 복음을 담아내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성장하는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보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그가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주님은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괴롭힐 수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 마음 졸이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너무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놀랍게도 두렵고 떨리는 이곳에서 1년 6개월간이나 사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로 인해 위축되었고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빨리 이곳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에 함몰되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연약과 한계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권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성림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